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 말씀이 너무나도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 편지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편지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편지,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누가 이렇게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온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주셔서 주어서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어느 날 인생이 이렇게 불행할까? 인생이 이렇게 쓸쓸할까? 사람은 왜 불행할까? 행복하지 못할까? 어떤 사람은 행복한데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까? 그런 마음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 마음에 교회를 가보면 행복해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진짜 계실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아주 작은 교회, 정말 우리 은혜제일교회보다 훨씬 아주 작은 이런 교회, 시골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차를 끌고 저기 경기도 광주라는 곳에 아주 작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그날 주님이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시더라고요. 저는 첫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저의 삶의 목표를 완전히 바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찾아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것을 아는 순간 얼마나 또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구나. 저를 만드셨구나. 저를 사랑하셨구나.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도 감격하고 너무나도 정말 행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때나 그리고 예수님의 첫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나 저는 사는 형편이 여전히 계속해서 그런 상태였습니다. 잘 살지도 않고 못 살지도 않고 그냥 그런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음이 너무 쓸쓸하고 가난하고 늘 고독한 마음이 들었고 늘
산이나 바다나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런 곳에서 찾아다니면서 사람이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반갑고 모든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저에게 힘들게 한 사람조차도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처럼 정말 행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런 마음이 너무나도 강하게 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과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다 믿으시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이 말씀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 세상이 누군가가 창조했다는 것을 그냥 한 번에 압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알려줘서 이렇게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서부터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른 사람의 영혼이, 다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한 번에 아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편지가 돼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제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도 감격했던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20년 만에 예수님 믿은 지 20년 만에 목사가 됐던 결정적인 이유는 마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제게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저를 20년 동안 이끄셨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는 그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 인생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쓸쓸하고 고독했지만 이제 많은 그런 고독한 사람, 쓸쓸한 사람, 외로운 사람, 인생이 너무나도 정말 너무나 어렵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라. 그 감격에 저는 20년 만에 목사가 됐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잘했던 것이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는 제가 악한 사람도 아니었고 무슨 특별하게 이 세상을 거스르는 이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저 이 땅 가운데에서 혼자서 그냥 열심히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제 인생이 그냥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과 같이 너무나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헛개비와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제게 믿어지는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하나님이 말씀이셨다.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믿어지는 역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이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에 늘 걸립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돼도 이 말씀을 통과하지 못하면 내 인생을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에게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믿어지는 그 순간서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가도 이제 나는 바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도 아무런 이 땅에 미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 믿은 지 첫 해에 80명이 넘는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을 전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외쳤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모든 어떤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시장 내거리에 가서 예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당신들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택시기사, 어떤 사람은 버스기사, 어떤 사람은 노동자, 어떤 사람은 술을 먹다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러한 분이 계십니다. 저하고 가장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친구, 예수님을 그토록 전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날 저녁에 술을 먹었는데 바로 4시간도 안 돼서 새벽 예배를 나가서 7년을 가까이 새벽 기도를 나갔던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게 될 때 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편지의 그 말씀의 능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라고 정말 믿어지는 그 순간서부터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변화가 돼 있게 마련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복음을 전하고 또 목회자가 돼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전에, 목사이기 전에 가장 제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는 이 직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이 마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 저는 이웃의 가난하고 연약한, 너무나 쓸쓸하고 고독하게 사는 이런 분들, 독거노인들, 또 이혼가정 아이들, 이런 사역을 하려고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목사가 되기로 결단을 했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고 이 성남시에 45년 동안 살면서 특별히 이 성남시 안에 특히 이 성남시에 3개 구가 있습니다.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가 있는데 이 수정구에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살률이 전국에서 탑입니다. 혼자 쓸쓸하게 그 단칸방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외면하는 것 같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독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만 생각하면 머리가 정말 피가 이 머리 끝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정말 안타까우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성남시 의료원 시민위원 첫 일기 시민위원이 됐습니다. 2년의 임기지만 그 짧은 임기 가운데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성남시 의료원의 맨 꼭대기층은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그리고 맨 지하는 장례식장입니다. 하나님, 제가 요람에서 그 사역은 못해도 무덤까지의 사역은 하고 싶습니다. 제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돌아가시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했던 내용이 장례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큰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에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라.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게 어느 날 응답이 아직은 다 된 건 아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제가 김창수 씨 늘 마음에 기도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2번씩 매일 기도를 하고 계속해서 교회 나오시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그 한 분이 저와 같이 성남시 의료원의 시민위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저의 사무실에서 몇 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저한테 제안을 딱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거요. 나중에 미룰 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 합시다. 그렇게 장례 사역하는 거는 아무도 안 해요. 일부러 시간을 내야 되고 마음을 써야 되고 그건 아무도 안 합니다. 제가 나설게요. 너무나 큰 힘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아직 교회 나온 분도 아니고 10년 동안 교회를 떠나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편지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보내주시는 그 편지, 그것을 제가 받고 이제 또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삶의 희망을 주고 또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땅의 끝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이제 이 땅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겁니다. 편지를 전해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는 말씀과 같이 저는 삶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삶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바울이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나를 봐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애를 쓰는지 나를 봐라. 그거와 똑같이 저는 하루 24시간 예수님만 생각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날부터 계속해서 그분만 고민하고 그분의 삶이 어떤지 늘 성경을 봅니다. 하루에 5시간도 못 잡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기도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저에게 딱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늘 저는 교회에서 살고 늘 사무실에 있는 사람인데, 밤 11시까지 늘 사무실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잘 왔다.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로 해서 큰 꿈을 가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모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저절로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판에 새겨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과 같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누군가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누군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그분의 그 사랑을 전해줄 때 인생이 정말 마지막 끝에 가서 생명을 끊으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당신도 회복이 되고 당신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절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편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편지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그 편지를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블로그를 보다가 편지에 대해서 아주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발췌를 해갖고 왔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인 29살의 최호섭 씨라는 분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횡단보도에서 80km로 달리는 승용차에 치여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겨우 목숨만 구했죠. 그는 온몸이 부서져서 몇 달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는데
설상가상으로 두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수술을 잘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서 병실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진짜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그 병실 안에 9살짜리 여자아이가 함께 이 투병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 여자아이가 이 최우섭 씨를 너무나 귀찮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친하게 지내자고. 그래서 혼내보기도 하고 짜증도 내보기도 하고 접근하지 말라고 엄포를 이렇게 놨는데, 이 어린아이가 계속해서 그냥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어느 날은 화가 나서 크게 화를 내면서 이 아이를 혼내줬는데, 한동안 이 아이하고 일절 말하지 않고 서운한 관계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찌해서 이렇게 마음이 풀어져서 친하게 됐는데, 이 병원 안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정말 너무나도 친한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어느 날 이 최우섭 씨가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저씨, 나 퇴원할 때 되면 꼭 와야 돼. 알았지? 응? 약속. 이렇게 소녀와 헤어진 지 2주 만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최우섭 씨죠? 축하합니다. 안구 기증이 들어왔습니다. 진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섭 씨는 병원에서 정말 퇴원했지만 너무나도 절망적인,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던 그때 이 안구를 누가 기증했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수술하게 돼서 정말 무사히 이 눈을 뜨게 됐는데, 아무래도 좀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병원에 감사 편지를 하고 기증자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증자가 누군지 알고 이 최우섭 씨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눈을 기증했던 사람이 자신과 함께 그 병실 안에서 투병생활했던 이 여자아이였던 겁니다. 이름이 정혜라는 아이인데, 이 정혜라는 아이는 사실 백혈병 말기 이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최우섭 씨가 퇴원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수술을 하기 전에 이 정혜가 자기가 혹시 죽으면 이 자기의 눈을 그 아저씨에게 주고 싶다고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그 수술에 들어가서 끝내 목숨을 잃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최우섭 씨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한 가운데 그 정의 부모님으로부터 이 정의 편지, 마지막 편지를 전해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몇 자 적지 않은 글이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저씨, 나 정혜야. 이제 저기 수술실로 들어간다. 옛날에 옆 침대 언니도 거기에서 하늘나라로 갔는데 정혜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아저씨, 내가 만일 하늘나라로 가면 나 아저씨 눈 할게. 그래서 영원히 아저씨랑 같이 살려고. 이 편지를 읽고 이 최우섭 씨는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아무도 자기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보다 더 불행하게 살던, 정말 이제 목숨이 끊어져야 되는, 이제 며칠 있으면 죽어야 되는 이 정혜가 자기에게 눈을 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말로, 머리로서 믿어지면 안 됩니다. 심장으로, 우리의 마음판에서 믿어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 깊숙한서부터,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감격하고 또 감격해서 꺼이꺼이 울다 못해서 쩔쩔매야 돼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날 제 몸이 정말 이 땅에서 한 3cm 올라가는 것 같이 새털과 같이 가볍더라고요. 모든 죄가 사라지고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 됐어요. 전에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불만이 있어서, 세상을 보면 뭔가 불만이 있어서 눈은 째지고 얼굴은 그냥 날카로운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한순간서부터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편지,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편지는 지금도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에서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이 정말 붙잡았다면, 지금 여러분이 사는 형편이 어렵고 또 고난이 있고 너무나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매일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사람은 매일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이 오면 저녁이 오고 봄이 오면 겨울이 오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계속해서 희노애락이 반복된다고.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는 것처럼 계속해서 인생은 굴곡이 심한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매일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은 사실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거든요. 돈이 많고 환경이 좋고 하나님 없어도 기댈 때가 많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길면 70여, 짧으면 그 몇십 년도 안 되는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지옥으로 자기 스스로 들어가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편지를 받고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제자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서 정말 영혼육이 강건한, 영혼육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차필과 같이 적혀져 있다는 것을 그냥 느끼게 돼요. 아가서 8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도장과 같이 도저히 그걸 지울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도장을 찍어서 아예 거기다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붙잡아야 돼요. 왜 불행해요? 왜 힘들어요? 왜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고독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저도 인생의 짐 때문에, 목회의 짐 때문에 무거울 때가 많아요.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와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러셔요. 나는 이미 너와 함께 있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알지 못하는 힘이 제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전도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이요, 지난 10월 둘째 주부터 혼자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아무도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나 보다. 그런 마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이거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거 다 쓰면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층에 가면요, 전도용품이 차고 넘쳐요. 1년을 전도해도 남을 그런 물품이 차고 넘쳐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가 내 마음을 품었잖아. 네가 내 사랑을 전해주려고 했잖아.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 나치 수용소에, 유태인 그 수용소 안에 그 자신의 생명과 같은 아들을 지키려고 아버지가 스스로 이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영화예요. 이 아버지의 그 직업이 코미디언입니다. 근데 이 코미디를 했던 이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을 숨겨가지고 수용소를 들어가요. 아버지가 없으면 죽으니까. 그리고 함께 거기에 있던 이 죄수들이 그 아이를 숨겨줘요. 이 나치 군인들은 그 아이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씩 이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아버지 차례가 된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빨리 숨겨놓고 그 군인에게 끌려가면서 쇼를 합니다. 금방 오겠다고. 거기서 계속해서 퍼포먼스를 하고, 그리고 이 아버지는 형장의 이슬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에 오늘 주님도 거기에서 계속해서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주님의 그 고난과 그 죽음의 사건은 그날 끝난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새롭게 주님은 찾아오세요. 저는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없었던 그 힘도 다시 생기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쓸쓸하고 고독한 그런 일들 가운데도 다시 힘을 내요.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다 내 죽어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주님은 저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까지 저를 위해서 죽이셨는데 제가 주님을 사랑해야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14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세례 요한과 같이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다, 그 말씀은 사랑이셨고 그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말씀이 믿어지만 하면 내가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도 모르게 생긴다, 이렇게 전해줘야 돼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났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아파하시는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다 힘들었습니다.
교회만 힘들어요? 성도들만 힘들어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지금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저는 그 신음소리만 듣고 있으면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삶이 어려운데 왜 생명까지 끝나? 빚짐은 어떻고 교도소 가면 어떠나? 왜 생명을 저렇게 끝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뭐가 불행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땅에 코로나 2년이 끝나고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이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게 됐을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당신들은 뭐를 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지난 코로나 2년 동안 절절매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절절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하필이면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첫 해였어요. 단독 목회를 첫 하는 첫 해였는데, 그때 하나님께 울며불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보다 힘든 일은 없다. 그 뜻은 반대로 네가 뭐가 힘드냐? 내가 너를 지금 너와 함께 있고 보호하는데 네가 뭐가 힘들어? 2년을 지나서 제가 이 교회를 결산해 보면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일하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 아버지의 편지를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